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힘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오직 이 말씀의 일이 사람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오니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어느덧 집착하게 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을 향하여 손가락을 치켜든 이유는 저 달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데, 어느새 그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에 모든 것을 집중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린 채 매주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같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수가 말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방식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but now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광에 대하여서 그저 단순히 빛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울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윤리와 삶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탐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탐욕이 없으며 미움이 없고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은 이러한 완전 무결한 의로움에 대한 것이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의로움에 대하여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영광과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영광이셨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A.C. 딕슨 목사님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의 설교에서 인용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약국에서 탈옥범이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탈옥범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가 물건을 집으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당하였던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체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었는데 교도소를 탈옥하여서 서부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나서 이곳에서 다시 살기 위하여서 뉴욕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빠르게 수긍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내 가족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찰관은 가족에게 그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난 그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생계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것을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질문을 아내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남편으로서의 삶이, 아버지로서의 삶이,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나의 삶이 자신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뉴욕주를 향하여서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결코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좋은 점들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나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만이 나에 대하여서 평가이고 나에 대해서 진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믿고 있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도 늘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저 목사님보다 내 삶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간악함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 없이 거짓된 나의 자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잘함을 드러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섭섭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수 없는 대우는 우리를 향하여서 불의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셨던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았던 대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홀라당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아들로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 속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주인이 그에게 쉬라고 하겠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씻고 띠띠고 와서 자신을 수종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잘했죠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종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종되는 삶을 살기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발견하였을 때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느냐보다 주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냐가 그 종의 주요한 관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많은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생각들이 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의 옳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에 형제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나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파하고 있는 고통보다 나의 의로움이 사람들 앞에 증명되고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대하여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어떠한 단체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은 약간의 통찰만 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잠시만 만나본다면, 그 교회와 단체에 잠시만 속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안고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다른 방식의 선택들을 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일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없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옳은 주장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맥락을 보았을 때에 로마 교회의 시작은 상당히 교회의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때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찾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였을 그 순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로마 교인의 대부분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인은 다수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차지하고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갈등의 국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가운데 일어났었던 소요를 이유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로마에서 내쫓겨야 하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수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칙령이 무효화되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미 교회에는 다른 방식의 문화들과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은 매한 가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은 같음 가운데 할 만한 일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갈등과 차이 가운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차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역사인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기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덧입혀져 있는 정체성은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덧입혀져 있는 의로움의 자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아들, 사랑과 은혜의 자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가 왔다는 것을 안 누군가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머니에게 버릇없어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자아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새로운 정체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문제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었던 그 정체성이,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낯선 문화 가운데 온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 미국 땅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져 있는 그 정체성만이 우리의 삶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가 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일 때에 난감함을 느꼈던 겁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라 어르신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름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은 좀 편안하게 있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많은 갈등과 그곳에서 상처받고 때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너무나도 명확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리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기대어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참아주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마 청년들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견뎌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일이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처했던 모습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과 다른 바 없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한다라고, 악인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어떠한 의로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역과 청년부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갈망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와 갈등을 직면하였을 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정체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교회의 세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마음을 위안해주고 내 마음에 대하여서 영적인 공급함이 거래되어져 있는 거래소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그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설교의 말씀과 예배의 질을 따져서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그 교회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마음에 들리는 설교의 수준이거나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영적인 서비스들이 되기 시작하였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린 채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에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종교 시설과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